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로 제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이유는 이제 곧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더라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어려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주변이 포도나무였고 그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건포도로 떡에 넣어서 건포도떡을 먹기도 하고 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쾌락에 취했고 건포도떡을 쌓아놓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의 배고픔은 굶주림은 배불림이 그들의 굶주림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먹은 그 포도주와 건포도떡이 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냐면 그들이 먹은 포도주와 그런 건포도떡은 독포도주요 배부르지 못할 떡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포도를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흔히 사용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서 종교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호황됐고 종교적인 메시지가 넘쳤고 그리고 하루도 끊임없이 엄청난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나 유대교인들은 사두개파 이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독포도주와 같은 종교에 불과했고 오히려 그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들이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는 유대교나 이런 인간의 잘못된 사상과 종교가 욕망이 만들어낸 종교가 주는 이 포도주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포도주고 그것은 맛없는 상한 인간을 망쳐버리는 잘못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나무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온갖 독포도가 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 가지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너희에게 풍성한 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따르는 이 스승이,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막 채찍으로 맞고 또 엄청난 고난과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참된 그런 신앙의 기쁨과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신앙이라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또 땅의 일에 매이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독포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고, 사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장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 신앙은, 참 믿음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참 믿음은 사람을 절망스럽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절망스럽게 하고 강요하고 괴롭게 하고 땅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잘못된 종교인 것입니다. 참 신앙, 참 기독교는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으로 살면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그 어떤 것도 너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소망스러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고 다 얽매이는 것 같고 삶에 참 만족이 없고 짜증나고 불편하다면 지금 잘못된 신앙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상쾌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낙심했던 마음에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예수님만 먹으면, 이 예수님만 마시면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도행전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매를 맞으며 욕을 당하면서도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셔서 예수님의 이 열매를 먹고 마시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수록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것 별로 없어도, 세상의 것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해도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값비싸고 고가의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합니까? 그들에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도 배고프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잡아먹어요. 왜요? 목마르니까요. 계속 죄악을 더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마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예수님의 이 참 포도나무 이 열매를 먹고 마시면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이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뿌듯해져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즐거워져요.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짓 신앙은요, 불쾌해요. 짠맛이 나요. 먹을수록 목이 말라요. 그래서 먹을수록 더 욕심부리고 더 배고프고, 그리고 이 거짓 신앙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짐처럼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미움과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포도나무인 이 열매, 이 영생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둑맞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목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온통 미움과 분노와 증오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원한 때문에 상대방도 죽이고 상대 막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까지 죽이고, 분노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행하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 되신 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모두가 날 버려도, 나를 떠나도,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들면 절대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자살할 생각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고난스러워도 정말 놀라운 참 이게 여자들이 못 해낼 것 같고 이 일을 저 사람이 못할 것 같은데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강한지 알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둠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만 가득한 이 세상, 상처와 아픔과 또 복수심과 억울함,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이 즐거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고 또 우리를 막 많은 말로 욕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 있고 또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될지라도 이 기쁨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인간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하는 살아가는 삶이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서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고 또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를 보면요,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정말 친구로 만났지만 오히려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어려움과 내 마음에 큰 상처기를 내고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흔히 친구의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해요. 꽃과 같은 친구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다가와서 막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다 가버리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죠. 그처럼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쪽 저쪽으로 갈팡질팡하는 줏대 없는 친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해요. 산은 답답한 우리 일상의 안식처이고, 산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산을 찾아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들을 맞아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를 바로 산과 같은 친구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곡식을 자라게 해서 풍성한 은혜로 되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곁에 있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 각박하고 팍팍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합니다. 가까워야 할수록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냄새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까이 할수록 더 좋아지고, 또 내 삶에 무한한 도움과 한없이 끝없이 지지자가 되어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말없이 다가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 때로는 어깨가 처져 있으면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줘 감싸서 우리를 안아줍니다. 자칫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이 친구는 화내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죄 많은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 잘못되고 삐뚤어진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내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만 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느 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해져도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변함없는 미소로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세상 모든 친구들이 날 버려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날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친구,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너희를 혼자 두거나 버려두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두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상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저지른 죄로 팔린 우리를 자기의 목숨과 핏값으로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친구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친구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조금 게으름 피고 조금 실수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말은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잘못했을 때도 예수님께 그냥 엉덩이 비비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잘했어도 어깨 좀 으쓱 한번 하고 주님 앞에 주님 잘했죠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지 못할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가족이나 형제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친구에게는 다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하늘의 이야기를 다 공유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속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 역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간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해먹겠고 내가 우의정 제가 좌의정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는
같이 죄짓고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니까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을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께 속하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미움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기 원하지만 예수님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영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미움과 박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영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를 때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그때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너희들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친구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 포도나무의 이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외롭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도록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행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성령님께서 다 증언하고 있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을 따르는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